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조금 전반부만 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시작할 때 그 후에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라고 표현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셨죠? 어딘가 갔겠죠. 그죠?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왜? 제가 워낙 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못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약간 밑에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유는 애굽은 더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갈릴리는 맨 위쪽에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어렵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피하는 피난처가 보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계시다가 그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갔죠? 아까 얘기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첫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요단강에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광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쭉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리고보다 밑에 쪽으로 약간 내려가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해발 한 2,000m 정도 높은 데 있는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보다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한 후에 바로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처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광야에서 벳세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벳세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동네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네, 베레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을 청소하니까 뭐야? 저 시골뜨기가 와서 성전을 막 뒤집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주목하기 시작했잖아요. 어쨌든 6월절이 다 끝나고 주목받는 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오셔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는 이야기를 하죠. 그 고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고 안식일 논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왜냐하면 뒤에는 이제 뒤에 가면서 자, 지금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러 사역을 했는데 그해 6월절이 됐는데 6월절 가까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도망해서 강 건너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1절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 보면 자, 그럼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 걸까? 사람들의 관심이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 하는 거죠. 갈릴리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소위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하는 정치인들, 군인들이 들어와서 주거하는 곳이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도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예,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보낸다. 베들레헴은 모르는데 제주도는 또 알아. 그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예수님이 활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뭐예요?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 자기들을 구원할 정체적인 메시아로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람들의 요청이 다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게 다르죠.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실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이 통할 때 어떨 때 통했다 그래요? 만나서 악수하면 통하나요? 네, 어떤 때 통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서로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걸 믿는다,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가까운 시간에 기억하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일 때 김정은하고 2번이나 만났죠? 아닌가요? 3번 만났나요? 2번 만났잖아요. 자, 그런데 2번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만나질 못했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한쪽은 핵을 포기해라 얘기하는데 한쪽은 핵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거죠. 왜?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네 번의 유월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에 네 번의 유월절이 있는데 첫 번 유월절에 성전 청소하고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갔고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뒤에 초막절이 있었는데 초막절이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가셨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했겠다. 올라가서 이번에는 5천 명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8만 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면 이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야, 이제 시골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이제 좀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 해야지 이러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자, 그런데 초막절이 되어졌습니다. 가까웠는데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타당하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아닌가요? 이 좁은 작전동에서 놀지 말고 서울의 중심가로 가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이러니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2절에 이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이분이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의 뉘앙스가 되게 애매해요. 그죠? 믿지 않았다라는 말. 요한복음은 한 90년경,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이 흔히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이 55년 정도에 쓰여진 반면에 요한복음은 90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요한의 시대에 소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사건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교를 고수하려는 사람들과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떤 논쟁이 일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노스닥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노스메틱주의자들에게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원됐고요. 니고데모가 그다음에 버려진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고요. 38년 된 병자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6장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도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능력 많은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긍정한다, 인정한다, 의지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면 인격에 대한 신앙은 그 존재와 진실을 믿고 그와 나와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긍정하고 인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존재, 진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초보 운전자가 있어요. 초보 운전자가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정말 믿어. 그런데 엊그저께 면허 딴 사람이 운전을 하는 차에 여러분들 타시나요? 자, 탄다 한번 손 들어. 네, 탄다.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요. 전 안 타요. 왜 안 타요? 나는 그 사람은 믿지만 뭘 못 믿어요?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관계조차도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과 그 사람의 존재와, 그래서 내가 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죠. 싸우는 거 믿는 걸까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지. 전에 베다니 교회 곽주한 목사가 그런 얘기 한 거 제가 굉장히 가슴에 확 닿았어요. 그 초창기에 저도 그 장로님을 아는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게 됐어요. 은퇴하게 돼서 은퇴하는 날 그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어찌됐든 그 전임 목사님이신 곽전태 감독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들한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세습을 해준 거죠. 근데 교인들이 80% 이상이 다 동의했어요. 정말 순조롭게 곽전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술렁술렁하는 좀 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임원회를 하는데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우리 곽주한 목사가 신천지에 데려가지만 않으면 나는 뭐든지 믿어. 그 한마디에 교인들이 다 아멘. 나는 정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믿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는다는 게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관계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거.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죠.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상사 욕을 하는 거예요. 못됐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상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 상사가 그랬지 괜히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맞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 못된 사람이 맞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못된 사람이 맞아. 어느 쪽이 믿는 걸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어느 쪽이 믿는 걸까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사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이 무엇을 해도, 그분이 어떤 걸 해도,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도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번만 사건을 일으키면 히트치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도 구원받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도 득을 보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느 날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누구의 어머니예요? 자꾸 이 사람 이름 물어보면 힘들어요.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보면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따라다녔으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주세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몹시 화가 나고 질투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니네는 뒷전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팔이 안 오르겠지. 우리 형님이 우리부터 챙기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을 통틀어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처사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추론할 때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가지 않는 이유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논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만 기억하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가서 히트 한 번만 치면 그들도 인정할 겁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자,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그럼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인기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시험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자, 뭘 노렸어요? 그러면 네가 인기가 있을 거다. 그 인기 때문에 너는 왕 노릇할 수 있어. 하고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까요?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사단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칠 걸 아니까 그것을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얘기해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가 나타나고 되어진 일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빌려서 요한이 설명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시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발 어르신들 몸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일찍 데려가 주세요. 절대 응답 못 받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셔요. 그렇잖아. 그거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면 날 데려가는 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점점 작아져. 날 데려가는 거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주님이 듣지 않으셔요.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데려가셔요. 네,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직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달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에 가까워요. 바알의 신앙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만몬 신앙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돈 잘 벌어야 된다. 그래요? 거기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네가 부자가 될 거다. 거기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란 단어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고난의 메시아, 고난 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사건,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대가 뭐였어요?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죄송하지만 십자가는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시작되는 신호예요. 십자가는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되는 자리예요. 뭐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허울뿐인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얘기하려고 지금 요한은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의 신앙의 의미를 알았으면 뭐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길을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좀 뒤에 가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태국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 태국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셨던 제가 목사님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의 나라에 예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순교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일본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왜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까요? 다른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 일본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일본 땅에서 예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화진의 묘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무덤 중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채 돌도 되지 않아가지고 풍토병으로 부모 선교사 따라왔다가 이 땅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시신도 20구에 가까운 시신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씨앗, 믿음의 열매가 뿌려진 그곳에서 한국교회가 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이 비판을 쏟아놓는 사람들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저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까? 죄송하지만 아니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지, 비난하고 핏대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주장하고 나선다고 바뀌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증명을 해볼까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습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요. 받아들여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세습 안 하면 교회 부흥할까요? 세습 안 하면 교회 부흥해요?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래.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대답해 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돈. 자, 돈 얘기 안 하면 정말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지, 주장하고 나서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데는 이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한국 땅에 닿자마자 참수형을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밑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또 하나 증명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나 기도하는 아버지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일이 있어요. 강화에 그 신학교, 세계학교 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한 주 동안 강화 일대를 걸으면서 순례하는 일을 2014년인가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젊어서 그 일을 주도했었는데, 강화에는 100년 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100년 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 교회는요, 그 폐인 무릎이 담겨져 있는 나무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같이 썩어져 가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정말 감당했던 놀라운 무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이 지방에 오기 전에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 한번 새벽 예배를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때 그 목사님을 뵈러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목사님 뵈러 왔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뭐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한 게, 새벽 기도가 5시인데 한 7시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시쯤 이야기가 끝나서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목양실 문이 예배당하고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창문을 향해서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양 바깥 창문을 향해서
한 10명 정도의 지금은 다 장로님이 되신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아,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그분들의 무릎이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라고 믿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은 뭐예요?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를 응답하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그대로 해라 이렇게. 두 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기다려라 이렇게.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라 이래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 대부분은 아니요. 아직 아니요. 근데요.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멈춰야 돼요. 기다려라. 하늘 응답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 안에도 응답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어리석은 일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그 걸음 그리고 3일을 기다려야 되는 그 걸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모른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라 하실 때 내가 네, 기다리라 하실 때 네, 하고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 아닙니다. 딱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면 곤란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더 많다. 그리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내가 어느 편에 내 믿음의 고백을 싣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